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 오늘 본문에 이 풍랑이 등장을 하죠. 제가 자꾸 이 설교 시간에 이 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꾸 이 예화로 딱 쓰기에 적절한 그런 경험들이 군 생활 중에 많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어느 정도 타봤습니까? 아마 저보다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은 아마 우리 어머니 빼고는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빼고는 아마 없을 건데 저도 배를 꽤 많이 탔습니다. 배를 가장 오래 탄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 군생활 때 한 3박 4일 정도 동해바다 어딘가에서 이 상륙하려고 이 여름철에 폭풍 속에서 상륙선을 타고 대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배가 워낙 큰지라 그 배 안에 뭐 찝차, 뭐 탱크,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바닷가 어딘가에 떠 있는데 여름에 한 번씩 이 태풍 올라오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해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울산 앞바다인지 포항 앞바다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육지가 안 보이는 바다 어딘가에 둥둥둥 3박 4일 떠 있는데 한 번씩 이 배 밑창에 있었던 이 상륙군들을 가판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가판이 넓어요. 거기서 축구를 해도 됩니다. 뭐 축구장 뭐 운동장 크기 몇 배가 되는 배들이 있기 때문에 가판이 커요, 막. 그 가판에 딱 올라가서 이 배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쪽 편에 가서 딱 서가지고 반대편 가판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렇게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는데 큰 배를 타고 있으니까 이 너울이 어느 정도 심하다라는 것을 못 느꼈는데 한쪽 가판에 가서 반대편 가판을 딱 바라봤는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 배가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잖아요. 한 번은 바다가 보이고 한 번은 하늘이 보이고 한 번은 바다가 보이고 그만큼 너울이 심한 거예요. 배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워낙 큰 배에 있다 보니까 뭐 괜찮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서 반대편을 바라보니까 한 번은 하늘이 보이고 한 번은 바다가 보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두 번째 날부터 이제 난리 브루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대대에서 유일하게 배 멀미를 안 한 사람이 접니다. 첫 번째 날까지는 살짝 얼굴이 노래지고 눈동자가 노래지고 저녁부터 밥맛이 없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기상과 함께 다들 가판 위로 올라와서 배 난간 붙들고 물고기야 먹어라 하면서 막 오바이트를 하는데 뭐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렇게 3박 4일을 배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배멀미를 안 했는가? 저도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멀미가 없는 사람인데 하도 옆에서 물고기야 먹어라 라고 하면서 막 이 물고기 떡밥을 막 주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울컥한 거야.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 치사병한테 배추김치 좀 썰지 말고 좀 크게 그냥 몇 개만 줘라.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쯤 김치를 씹어가지고 다시 밀어넣고 다시 또 올라올 때쯤 김치를 씹어가지고 밀어넣고 네가 올라오는지 내가 밀어넣는지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3박 4일 동안 김치로 밀어 넣어가지고 배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멀미를 하고 딱 육지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상륙은 무슨 상륙기입니까? 하늘이 노래요. 뱅글뱅글뱅글 다 쓰러져요. 총에만 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멀미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지 그때 그냥 해안가에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씨는 말씀이었어요. 밭은 무엇이었죠? 말씀을 듣는 사람 또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이 있었고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 덤불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누가 축복받는지에 대한 말씀도 아니다. 씨가 중요한 말씀도 아니고 밭이 중요하다. 그렇게 교단의 노선을 따라서 설교할 수 있는 본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문은 무엇이 주제인 본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어떻게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 덤불 밭이었던 그런 땅들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 바다에 대한 본문을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지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가는지 잘 들으세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열고 좋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의문,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좋은 땅이 되는 사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문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자, 앞을 봅시다. 앞을 봅시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시절 때 친구 따라 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부터 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이 중학교 무렵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이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과 전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이걸 창조를 해. 하나님이 어딨어? 봤어? 봤냐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집에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누가 기독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똑똑한 놈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시험에 들었다. 마귀에게 유혹당했다. 그렇게 방패막 만들어 놓고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갔어요. 왜냐? 친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예. 교회 가면 라면 끓여 먹고 하니까. 저는 뭐 일주일 내내 라면 끓여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면은 화장실에 수세미나 퐁퐁 그 담아뒀던 그 양은 뭐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화장실 한켠에 막 화장실 용기를 담는 그거 닦아가지고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다시 또 갖다 놓고. 그 더러워요? 꿀맛이에요. 얼마나 맛있는데. 예, 그것도 깨끗한 방에서 먹으면 안 돼요. 어디 옥상이나 어디 창고 같은 데서 그 찌그러진 화장실에 쓰는 그 양은 찌그러진 거에다가 다 번호 갖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라면으로 막 확장, 전도가 막 돼. 그 라면 한 번 먹으면은 친구들이 교회 막 다 등록해. 여러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우연치 않게 저녁 수요 예배도 따라가고 금요 예배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예배 말미에는 특히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새벽까지. 그럼 뭐 옆에서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뭐 눈 감고 뭐 중얼중얼 따라 하죠. 뭐 이것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뭐 우리에게 좋은 그릇을 하나 주십시오. 언제까지 저 그릇으로 라면 끓여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도도 해보고,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절대로 일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턴가 눈만 감으면 교회 가서 자꾸 한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 그런 언니 하나가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가? 개인적인 상상과 생각 때문에 그런가? 근데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요, 여러분 진짜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전설의 고향의 그 언니가 내 코앞에 딱 얼굴을 들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기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아,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눈 감고 막 낮잠을 늘어지게 자도 그 언니 안 나타나. 근데 꼭 교회 가서 눈만 감으면은 꼭 그 언니야. 눈썹 찐해가지고 이 얼굴이 보름달처럼 생겼어요. 지금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 옛날에 그 조선의 미인상들 있죠. 보름달 같은 피부 하얘가지고 미인상이에요. 미인상. 꼭 그 언니가 나타나는 거야. 교회 안 갔지요.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리 놀고 저리 놀고 하다가 또 그 언니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예, 금붕어가 방금 그 유리벽에 머리 박고 또 유리벽 없는 데로 가서 또 부딪히는 것처럼 저도 또 그 언니 새까맣게 입고 다시 또 그 교회를 또 간 거예요. 금요일 날 그것도 앞이. 금요일 날. 갔는데 또 목사님 기도하자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언니를 새까맣게 입고 눈을 딱 감았는데 언니가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요? 딱 나타나는 거, 이 언니가. 와, 어떡하지?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단과 마귀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 사단과 마귀를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면은 점점 풍선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쪽도 못 쓰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선 아무리 커져봤자 딴 거 필요 없다. 바늘로 톡 찌르면은 사라진다. 사단과 마귀가 주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그 풍선과 같은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해라. 싹 사라진다. 갑자기 문득 목사님의 그 계시록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언니가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니까 언니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이후로 그 언니는 더 이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놈한테 간 것 같아. 다른 놈한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언니를 알잖아요. 그 언니도 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언니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 언니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언니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언니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네. 그럼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때 첫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스타트됐어요. 그 언니가 전설의 고향의 언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존재한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특별한 어떤 더 신비한 경험을 못했지만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누구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좋은 땅이 되는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있다고 했죠? 그 질문이 뭐였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자, 이제 여러분 본문 돌아와서요.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자, 시작.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 어떤 때에? 저물 때에. 이제 저녁이 찾아온 겁니다. 해가 뉘엄뉘엄 지고 갈릴리 호수 한쪽 편에서는 달이 둥 떠올랐죠.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적부터 바로 이 해가 뉘엄뉘엄 지는데 여기에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4장 1절에 가서 한번 봐보실래요?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어디에 올라 앉으시고 배에 올라 앉으시고.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계속 그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육지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셨던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쭉 해가 뉘엄뉘엄 질 때까지 설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뉘엄뉘엄 질 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그 태양볕 아래 배에 앉아가지고 시중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닷가 알지요? 햇빛 자외선이 세요 안 세요? 겁나 세지요. 한 5시간만 바닷가에서 수영해 보세요. 몸이 노곤노곤합니다.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 살도 타고. 근데 이 제자들은 해가 뉘엄뉘엄 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탁 입술을 여는데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밥 먹으러 가자. 아니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맛있는 거 해먹자. 내가 요이 땅 하면은 알지? 막 오병이어 사건 보는 거 알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 때 뭐 먹고 싶냐? 짜장면? 알았어. 짜장면 나와라.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아마 제가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해가 뉘엄뉘엄 질 때 아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라고 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36절에 보니까, 아니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아직 제자들은
그 다음 스토리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요.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지금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건너가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희 눈으로 직접 보여줄게. 앉아서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가서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씨가 확장되어지는지, 어떻게 길가와도 같은 사람들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의문과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삶 속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거기는 거라사 지역이죠. 이제 거라사 그 광인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건너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건 다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 볼까요? 건너가자 하시고 배가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광풍. 미친 폭풍이죠? 예? 광풍. 제자들도 그들의 직업이 어부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요, 이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3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13장 1절. 자,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은 신약 성경 맨 뒤에 있어요. 구약 성경 맨 뒤에서 아무리 찾아도 주님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앞을 보실까요?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러분 사단이에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등장을 하죠? 바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사단의 은신처, 악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항상 적 그리스도, 사단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출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제부터 좋은 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씨가 뿌려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과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딱 출발했는데 바다가 큰 광풍이 되어서 복음의 씨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 배를 덮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연의 어떤 이치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어려움에 빠졌구나가 아니에요. 항상 역사는 그랬습니다. 바다의 상징, 사단의 근원, 악의 근원. 여러분 그들을 항상 복음의 씨를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본인이 출발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 어떻게 하셨죠? 본문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야,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지 않았겠죠. 아마 저 같았으면 지가 가자고 해놓고 자고 있네. 노는 누가 져? 노는 누가 져? 소가 져 노를? 노는 내가 졌고, 본인이 가자고 했으면 본인도 노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광풍까지 일어났는데, 야, 옷이 흠뻑 젖을 만큼 막 배 안에 물이 꽉 찼는데도 그래도 자고 있어. 코를 골면서. 자, 본문 돌아와서 38절 읽어봅시다. 4장 38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여기 땅 출발했어요. 거라사 땅으로. 그리고
사단의 근원지자 상징이었던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 나는 좋은 땅이고 1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출발과 함께 죽게 됐네. 아 이거 생각과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출발했던 이 신학생들 가운데요. 어떤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본인이 이 큰 교회에서 자라면서 아 사역자들 참 깔끔하게 양보 있고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몇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중리산이 하다가 사역 마침표 찍습니다. 딱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장 투입되고 몇 번 돌다 보면은 이건 아닌 갭이요. 딱 죽게 생긴 거예요. 제가 상도동에서 사역할 때요, 우리 큰딸 세영이가 이제 막 깐난애기였을 때 코 질질 흘리고 그렇게 안고 다닐 때요, 그때 사례비가 제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음 날에 통장을 보니까 1640원이 남았나? 아무튼 그게 남았어요. 야, 쟤는 뭐 기저귀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찍혔어. 숫자만. 꿈 같아. 죽게 됐지요. 죽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사 통장에 또 이렇게 또 재정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요이 땅 거라사 땅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는데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중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첫 출발과 함께 아직 저 땅에 건너가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했는데 죽게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 외국인 선교사 가운데 첫 순교자 아실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제가 잠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요? 원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중국의 선교의 꿈을 갖고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와이프도 죽고 딸도 죽지요. 그리고 큰 시대에 빠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리고 나서 선교직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조선의 그 천주교 박해를 피해 중국 땅으로 도망친 몇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그 땅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서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갔다가 오고 두 번째 다시 조선으로 갈 때 많은 성경을 준비합니다. 제가 잠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런던 교회에 보냈던 편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조선에 들어갈 건데 많은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갈 건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866년 8월 9일 원래는 다른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배가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버립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미국 제너럴 셔먼호, 이 배는 일반 배는 아니에요. 상업을 목적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일단은 통역 역할로 그 배에 승선을 하여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평양 일대 대동강으로 싹 들어오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조선에서는 세국 정책, 외국 문물을 금지, 외국인 우리나라 발 들이는 거 출입 금지. 결국 이 평양 일대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정박해놓고 계속 그 평양 일대의 그런 관군, 수병 그리고 여러 주민들과 막 부딪힙니다. 우린 들어간다, 물건 판다, 안 된다, 막 부딪히다가 결국 작은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조선의 수군이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가 정박되어져 있는 그 바닷가에다가 식용유 폐 기름을 막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버려요. 잠시 후 제너럴 셔먼호는 화염에 휩싸이죠.
많은 사람이 죽어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결국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릴 때 그가 갖고 왔던 성경책을 막 뿌려요. 조선 땅에다가 막 뿌려요. 이거라도 뿌리고 난 죽겠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간신히 수영을 해서 무트로 올라오지요. 자,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딱 붙잡았던 수비형, 그 사람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박춘권. 좀 역사학자들마다 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창에 찔려 죽었다, 아니면 참수형으로 죽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칼에 찔려 죽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가슴팍에서 번역된 성경책을 꺼내면서 박춘권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해요. 예수,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춘권 씨는 토마스 선교사 외국인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찜찜하죠. 그리고 그 받은 성경책을 좀 버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훗날 이 박춘권 씨는 이 성경책을 보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훗날에 만나게 돼서 여러분, 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돼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일대기를 보면은요, 정확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긴 조금 어렵지만 이런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동강변에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책과 그 쪽복음들이 강변에 널려져 있었겠죠. 그때 최치량이라는 12살 아이가 성경 3권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치량이라는 이 소년이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은 박영식,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여인숙, 여관을 운영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이 성경을 나라에서는 금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신비해서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박영식 씨한테 이 성경을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박영식 씨가 보니까 종이가 괜찮아. 요거 딱 도배지로 쓰기 딱 좋아. 그래가지고 한 장씩 찢어가지고 여관방에다가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쫙 도배를 한 거야. 방에 들어가면 그냥 성경이 쫙 다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결국 훗날 여러분, 이 박영식 씨가 운영했던 이 여관의 이 터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었던 장대연 교회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출발과 함께 폭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도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출발에서 무엇을 만난 거예요?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역의 꽃을 피지도 못하고 순교하게 됐죠.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어떻게 길가와도 같았던 조선이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았던 조선의 저 민초들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한번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시고 책망 들을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책망 들을 사건인가요? 지금 배 안에 바닷물이 꽉 찼어요. 그리고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깨운 게 과연 책망 들을 사건인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제자들은 혼나야 됐지? 왜 제자들은 혼나야 됐지?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몇 번 예화로도 사용했지만 여기 인도에 그 선교하러 갔던 한 가족이요, 인도 힌두교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님만 빼고 차에 갇혀진 채 화형으로 죽임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엄마만 살고 딸들하고 남편이 그 차에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그 엄마는 본국으로 돌아왔죠. 다시 인도 땅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뭐라고요? 나 오늘부터 개종.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인도 땅에다가 남편과 딸들을 그렇게 묻고 나서 본국에 돌아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냐면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인도 땅에 돌아가서 그 선교지까지 가는 길 가운데 남자들한테 붙잡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광풍이 몰아치는데 나보고 또 가라고 하고, 가라고 했으면 막아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1분 직전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40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럼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을 누렸어요. 마음속에서.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여러분 지금 뭐에 쫄려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은요 결국 사망으로 집결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모든 문제가 사망으로 집결되어져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사망으로 집결되어져요.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는 거 다 사망으로 집결되어져요.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묵상을 하다가 어저께 탁 정확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담대함을 느끼게 됐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너희는 무서워할 거 없다.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은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뭐에 쫓기고 있습니까? 뭐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뭐에 목매고 있습니까? 그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쫄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너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배에 있는 한 너희는 죽지 않는다. 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질병으로 죽는 거 아니고요, 공부 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돈 못 벌고 성공하지 못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죽는 걸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쏙 빼고 이것 때문에 죽겠네, 저것 때문에 죽겠네, 저것 때문에 죽겠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그걸 본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겠죠. 아니 내가 이상하게 내가 혼날 일인가 이게? 야 베드로 네가 좀 이야기해봐. 대표로 우리도 노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거 본인이 가자고 해놓고 또 왜 우리한테 화를 내? 너는 우리가 졌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는 무서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물질과 성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있었던 12 제자들은요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 깨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12명의 제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제자는요 더 이상 그들 앞에 나타난 광풍을 무서워하지 않고 광풍과 맞서다가 순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들은 아직 길가였어요. 아직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하늘 위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본 이후 여러분 그들의 모든 복음의 사역 현장에 수많은 광풍이 그들을 덮치려고 다가왔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무서운 거 없어 이제. 나 두려운 거 없어. 너는 나 죽이지 못해. 당당히 그 광풍과 맞서다가 결국 순교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담대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내 앞에 있는 이 장벽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뭐 건강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51절부터 55절까지. 고전 15장 51절에서 55절까지.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여기까지요. 예, 더 읽을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모든 고통은요 사망으로 직결되어져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판왕, 인생의 모든 아픔과 좌절과 공포스러운 그 모든 대명사, 그 사망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 나를 쫄보로 만들지 못해.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없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담대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지도 그런 그지들이 없는데 담대했던 거예요. 저 인간들 도대체 뭐지? 그지인데 왕 같아. 그지 같은 왕. 옆 사람 봐보세요. 예. 당신은 그지 같은 왕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예. 자, 39절 넘어가 봅시다. 본문으로. 이제 39절 같이 읽을까요? 4장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신 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다는 아까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원지, 악의 뿌리, 악이 출몰하는 그 장소가 바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바다를 향하여 누가 꾸짖지요? 예수님이. 그러자 광풍이 더 미쳐 날뛰더라. 잠잠하고 고요하더라.
누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잠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다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데 요거만 찾아보고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 말씀만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10장에 등장하는 한 천사가 있죠. 1절에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계시록의 수많은 신학자들은 10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할 때 구름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해 같더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과 신약에 항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근데 2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으로 보이는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이 무엇을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았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사단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지금 우리 성도와 모든 사람들을 휘감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의 뿌리를 누가 밟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밟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있어질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온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돈에 환장하고 성공에 환장하고 그거 못 이루면 자살해버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 그 모든 헛된 꾸름들은 예수의 발밑에 밟힐 거라는 겁니다. 밟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이 땅에 그 무엇 때문에 중리산이 괴롭니 슬프니 중리산이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승리자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돌아와서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신나게 하루 종일 배에서 시중 들고 그리고 해 떨어지고 노졌고 폭풍에 죽을 뻔하고 예수님 괜히 깨웠다가 욕 한 바가지 먹고 그리고 예수님 깨어나서 바다 잔잔케 하고 그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하나의 의문과 질문을 탁 던집니다. 그게 41절이지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어떤 질문이 적혀있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의 진짜 모습. 여러분 제자들의 배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막 설교하고 겨자씨 비유를 막 설교할 때 옆에 서서 예수님을 시중 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 끝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서비스하고 성도들 안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잠깐 갖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얘보다 그래도 위에 있지. 내가 얘보다 좀 그래도 믿음이 좋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제가 전에 여기 앞에 나가서 부침개전도 목요일마다 하면은 꼭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상가에 있는데 나는 말이야 저기 가면 저 교회가 내가 거기 교회 다니잖아.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커요?
개코나? 여러분 믿음은 1대1이에요. 큰 덩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서울 화곡동에 살 때요. 그때 그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서 한참 그 새신자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밤 10시, 11시까지 퇴근하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거기에 갔다가 온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주일날 그 교회 한 여자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재철 목사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나도 이재철 목사님 그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분 영성 있지요. 영성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게? 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던졌을 때요. 첫 번째, 나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12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데 근데 폭풍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 맞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진짜 모습.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를 모르십니까? 막 다급하니까 막 예수든 하나님이든 없어 그냥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불러. 선생님, 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전에 누가 나보고 아저씨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아저씨 성경책 어디 있어요? 저기 슈퍼에 가면 팔어 1,000원짜리 사갖고 와라.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뭐 다급하니까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그냥 뭐 말하는 대로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처음에 여러분 제자들이요 광풍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보세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맨 앞에 보니까 두려움이란 말이 있죠. 누구를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요 광풍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에 그 무엇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나를 잘 먹여줄 그 무엇이 나의 두려움이었고 나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싹 바뀝니다.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됐어.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은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결국 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쫄릴 대상은요 세상에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없다. 옆 사람에게 소리치세요. 세상에 없다고. 뭐가 없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좋은 땅으로 온전히 개간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개간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생명의 주인이고 누가 두려움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누리라고 주신 기회이고 장난감일 뿐이다. 그 정도로만 취급하시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